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이 꽤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드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늘 집회 때마다 음향 영상 또 우리 조정 부서하고 주조정실에 계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안내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본 선교부 헌신하면서 예배합니다. 일본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섬기시는 우리 다드림 찬양단 또 더보라 찬양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또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대립하지 않고 잘 국가의 일을 풀어가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요즘 복잡한데 중국, 일본, 미국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느라고 또 북한에서 장성택이라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숙청을 당하면서 또 북한도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돕고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본 선교부 부장님, 부감님 또 귀한 부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영혼을 향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보라 찬양대 지혜의 반주 또 모든 대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귀한 정성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김신구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귀한 싱어들 또 반주자 엔지니어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민족과 나라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중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서로 잘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추워가는 날씨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헌신하며 예배 올리는 일본 선교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드림 찬양단 더보라 찬양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몸의 건강, 가정의 경제 또는 자녀들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인생사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야가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잘 지혜를 모아서 쉽지 않은 시기에 이 나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들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에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유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유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함께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와 주옵소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먹고 자라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으로 인하여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운 복된 천국잔치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 평화의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연주를 느끼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뜻과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락순결교회가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모든 평안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일본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볼 수는 없지만 매년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경 로고스라이프 교회, 후지 예수사랑교회, 오미야 교회가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드림팀과 두부라 찬양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통해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그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드립니다.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정인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인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정납대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등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날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도다. 아멘.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일본 선교부 부장님은 조남일 장로님이신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해서 부감인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부를 보고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강한일 목사님, 부장 조남일 장로님, 부감 최복유 집사, 팀장 김혜지 간사, 회계 김민지 간사, 서기 김세일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연역해온 것입니다. 2007년 1번 단기 선교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지로는 동경 노거스 나이프 교회, 오미야 교회, 후지 예수 사랑교회. 사역 내용은 여름 단기 선교로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전도 집회, 노방 전도 등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909호에서 우리 일본 팀들이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보 모임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일본 현지 교회와 사역자의 건강함을 위해, 두 번째는 일본의 어린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매년 선교를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일본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의 강건함을 위해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매년 선교를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3번 기도 제목은요,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매년 또 젊은 사람들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1번 기도 제목에서 우리 주로 같이 사역하는 세 교회 목사님들 성함을 기억하면서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님, 또 후지 예수사랑교회 장우영 목사님, 그리고 오미야 교회 야마구치 목사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전 금방 청년들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옛날에 왔던 선교사들도 전도의 열매가 없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지금 이 젊은이들이 부른 찬양 같은, 아마도 그런 가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우리 한국 땅에는 가장 많은 교회들이 퍼졌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 땅,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퍼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매가 아직은 적지만 1억 3천만 명의 일본 영혼들, 일본 열도를 위해서 복음의 사랑으로 품고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열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억 3천만 명의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일본 선교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본 복음 전파에 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매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고스 라이프교회 장원규 목사님 내외를 축복하옵소서. 후지 예수사랑교회 장우영 목사님 내외를 축복하옵소서. 오미야교회 야마구치 목사님 내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사역한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후지 예수사랑교회에서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증거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일본 선교부 또 많은 젊은이들이 매년 계속해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장, 부감, 귀한 또 강 목사님과 모든 간사 팀장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본 열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에 100여 년 전만 해도 참으로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이 나라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는 다시 기도하며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조선에 내 뼈를 묻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을 향해 헌신하는 젊은이들, 또 우리 싱크 공동체, 또 많은 선교사님들, 거기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일본 선교부를 축복하셔서 부장님, 부감님, 또는 우리 목회자 강 목사님, 또 많은 귀한 청년들, 우리 팀장 예지자매를 비롯한 많은 헌신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 가문, 경제력, 걸어가는 삶의 길을 일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일을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박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한번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남일 장로님, 또 최복희 집사님, 또 강한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내년도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역할 부서들이 연합으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틀에서 온 세계에 12개의 미션 센터를 세우기 위한 이런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12개 미션 센터 중에서 3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본 선교부, 그리고 남아시아 선교부, 그리고 북한 선교부, 이 3개가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본 선교부는 아까 우리 최복규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한 6년여, 7년여 계속해서 꾸준히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 그 정도는 사역을 해야 이제 구체적인 서로 관심사가 연결이 되고 또 기도도 깊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한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특별히 후쿠시마 그 대지진 쓰나미 때문에 그 일본 땅에 있던 한국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귀국을 했고, 그래서 일본 땅에서 사역하는 한인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분들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후지 예수사랑교회 장우영 목사님, 또 오미학교회 일본 목사님 있죠? 야마구치 목사님. 야마구치 목사님은 부인이 한국 분이셔요. 이은화 사모님이라고 참 아주 귀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 분들이 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명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일본 분들이 그래도 여러 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 3개 부서 외에 중국 선교부, 러시아 선교부, 또 이스라엘 선교부,
유럽 선교부, 이 4개가 내년부터는 더 새로 생겨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기존에 있던 3개, 또 새로 생기는 4개, 그래서 12개의 미션 센터 중에서 내년부터는 7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또 서로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서에서 해외 선교부 이런 부서가 있죠. 그거는 특정 지역을 담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해외 선교부는 현재 소울 프로젝트, 그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또는 30,000원 그렇게 내서 해외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기본적인 먹거리를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치는 비용을 한 달에 30,000원이면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뭐 후진국에서는 교육비가 사실은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칠판하고 공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울 프로젝트를 우리가 돕는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한 8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부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국제계약 대책하고 월드비전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사역을 하는 그 포션이,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박정환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사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1월 달에 우리 그 해외 선교부 팀들 한 8, 9분 정도가 방글라데시에 거기에 현장을 직접 가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같이 꼭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실 것이, 지금 방글라데시의 국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설 연휴 때 그 해외 선교부 그 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의료 선교팀이 또 방글라데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박정환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지금 국내 이 상황이 뭐 데모도 일어나고 안 좋아서 혹시나 계속 안 좋아지면 내년에 우리 그 2팀이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년 설 연휴 때 들어가는 의료 선교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의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장 답사하는 팀, 이 2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외 선교지 가는 거는 뭐 그런 상황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선교지 갈 때는 뭐 유럽 같은 데도 선교하러 가요. 또 카나다도 선교하러 가기도 하고, 하지만 대개 일반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선교지 갈 때는 그 선교지의 국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데모가 일어나고 또는 교통이 폐쇄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슬람 그런 사회에 들어갈 때는 현지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선교지 갈 때는 그런 일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에 태국에 갈 때, 그때도 태국이 여러모로 이게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랬어요. 태국에서도 막 여야가 격돌하면서 막 데모도 일어나고 태국 공항도 이게 뭐 되게 좀 위험하다 이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말씀 묵상 세미나 하러 태국 현지 목회자들한테 말씀 묵상 세미나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신동훈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 선교사님이 뭐 그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 말을 뭐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역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박상학 장로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방글라데시 상황이 그렇다고 박정환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장로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뭐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정 아니고 이게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면 뭐 그러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선교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 기도
또 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성경을 한번 잠깐 펼쳐보면서 제가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중요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서 5장부터 7장, 5, 6,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입당식도 하고 입당식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쳐 올리는, 말하자면 봉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낙성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중심 줄거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가정일까요? 많은 가구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내외간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크면 밖에 나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타지에 나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러지만은 어쨌든 가정은 기본적으로 부부로 구성이 되고 또는 거기에 자녀가 있고 그렇게 되지요. 가정이 아름답게 생활하려면 또 적절한 경제력도 필요하죠. 근데 가정에서 어느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생각하는 거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원만해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기본적으로 생활이 되겠죠. 근데 경제력만 가지고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지간의 사랑과 신뢰일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의 신뢰와 사랑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또 순종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밖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 참 행복해지고 포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게 참된 가정 아니겠어요? 가정이 하숙집은 아니니까. 자, 가정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더 크게 한번 국가를 생각해 볼까요? 한 국가가 제대로 국가 역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정과 비슷하게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국가의 대통령, 또 나라마다 다르지요. 총리가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수상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도 아직까지 있어요. 사우디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왕이 현실적으로 통치하지요. 근데 명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제일 기본적인 책무가 백성들에게, 국민들한테 두 가지를 줘야 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건데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통치자가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적어도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말이지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게 그걸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인격적인 존엄을 가지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말로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재 국가들이 안 좋은 게, 이 독재라는 게 이게 참 못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니까 그 아주 안 좋은 거고요. 또 대개 세계 어느 나라나 독재 국가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의 공금이나 이런 거를 다 개인이 착복하고 독재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국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비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주민들이 백성들이 굶고 못 살고 하니까 저게 나라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제가 가정과 국가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제대로 아름다운 집단이려면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전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역대하 5장, 6장, 7장에 뼈대가 되면서 흘러갑니다. 자, 역대하 5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건물 건축 사항을 다 마쳤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건물에 제일 중요한 무엇을 모셔와야 그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그거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10계명의 돌판 2개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역대하서에서는요, 10계명의 돌판이 그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모세야, 너는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는 말씀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거를 받아 적기도 했고 나중에 다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온 그 돌판에다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10계명의 2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궤가 모셔져야 성전이 제대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역대하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기 전에 백성한테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성전이 무언가, 왜 이 성전을 지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왕한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멋진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기념비가 될 만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제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자체는 허락하셨어요. 그래, 성전 짓는다는 거 그거는 허락하는데 내가 짓지는 못한다. 내 몸에서 날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거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 이런 사항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을 완성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취의 결과물로 오늘 성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그 결론 부분이 역대하 6장 11절인데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 그 언약의 돌판을 집어넣은 그 법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셨다, 그런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6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한테 하는 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노수로 말이죠. 노쇠로 가로 세로 2.5m씩 그리고 높이 1.5m 이런 단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하늘로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다 같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입당식을 하고 또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가 다 모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일이 형제가 읽어주신 여기에 7장 거기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바친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칠 부분은 바치기도 하고 기름은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기는 제사 끝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하루에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을 아까 읽은 7장 마지막 부분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입당식, 봉헌식을 한 게 한 7일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소 22,000마리를 하루에 어떻게 다 잡아요, 그렇죠? 또 양이 12만 마리인데 그걸 어떻게 하루에 다 잡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잡아서 뭐 했을까요? 그는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였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거기서 뭐 그냥 행사만 했겠어요?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그렇게 한 그 제사가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일주일이 아니라 2주간입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다 끝마칠 때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6장 4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법궤, 언약궤 그거는 이미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셔놨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까지 이렇게 모셔놓고 지성소 안으로 그때 기도할 때 모셨든지 근데 아마 미리 모셔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의 이 언약궤, 법궤와 함께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게 무엇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연관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에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쥐고 갈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을 전부 다 불태워 살랐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로 지은 성전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7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그러니까 아마도 꽤 많이 이스라엘 백성,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아마 예루살렘이 꽉 차도록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입당식 그리고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그러니까 뜰악이 있어요. 성전의 구조는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태울 거는 불태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워낙 많은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 제단만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 그 넓은 성전 뜰을 아예 전부 다 제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수로 만든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당식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애를 썼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맛 어귀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위아래로 길쭉하거든요. 근데 하맛 어귀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 끄트머리예요. 그 다음에 애굽 강, 그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밑에 남쪽으로 오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이잖아요. 남쪽 제일 끄트머리 경계, 그게 애굽 강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쭉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 끄트머리 경계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끄트머리 경계 애굽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완전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00%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온 백성이 중요 지도자들, 중요 대표자들은 다 모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9절 보면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열었습니다.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큰 집회를 열었는데 그 절기 지킬 때 그리고 집회할 때 뭐 했을까요? 제사는 그러니까 입당식, 낙성식 그거는 이제 7일 동안 이미 했어요. 근데 그 뒤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큰 집회를 열면서 거기에서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역대하 7장에는 구체적인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절기 때는 다 그랬어요. 절기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경,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이 쫙 모여 있으면 성경을 읽어요. 적어도 하루에
낮 시간에 한 4분의 1 정도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낮 시간에 4분의 1이면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특별하게 집회를 할 때는 오전 내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하잖아요. 적어도 이 큰 공간 안에는 어디에 앉든지 마이크로 음성이 다 들릴 거예요. 또 야외에서 요즘은 집회를 하더라도 마이크 앰프 시설을 다 하지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즘의 현대인들보다 적어도 지도자로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할 때는 언제나 발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발성이 제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 그래도 100m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달될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만 명이 모였다.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또 특별히 여기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적어도 한 30만 이상은 모였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들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 별로 짐작하기 어렵진 않죠. 이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있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뒤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성경 말씀을 해설을 해주고 풀어 해석을 해주고 이러는 속도는 훨씬 느렸겠지요. 근데 어쨌든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절기를 지켰다는 데서 제가 성경 다른 곳에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은요, 지금 여기 역대하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 때에 남북으로 쪼개져요. 그러게 또 북왕국, 남왕국 역사가 흘러가다가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나중에 완전히 짓밟혀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성벽을 다시 쌓아요. 안에 성전도 다 완전히 망가졌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밖에 성에,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52일 만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성벽을 다 쌓습니다. 성벽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벽 준공식을 합니다. 근데 성전 준공식이 다 끝나고 나서 뭐를 하느냐?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때 절기를 지킨 게 지금 솔로몬 왕, 한참 옛날이죠. 솔로몬 왕이 제1성전,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입당식, 봉헌식을 한 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느헤미야가 온통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면서 성벽을 다 겨우 둘러쌌고 나서 그 다음에 준공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킨 것도 이스라엘 달력의 7번째 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에서 7번째 달은 아주 중요합니다. 7번째 달의 10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7월 10일, 그러면 1년의 그 하루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 7번째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 달에 그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달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1월부터 1, 2, 3, 4, 5, 6, 7월이 아니에요. 뒤로 더 갑니다. 그러니까 가을쯤 되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다 해서 2주간 정도 입당식, 봉헌식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지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절기를 지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당시에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때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7일 동안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역대하 5장, 6장, 7장을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지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죽으로 된 거 아니고 그냥 보통 비닐로 된 거면 뭐 한 6, 7천 원만 주면 성경책, 신구약 다 들어있는 거 삽니다. 성경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하고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야 신앙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다가 써요. 근데 사람치고 어떻게 하다가 돈이 뭐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데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쓴다 그러면 돈은 가치 있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여기에 돈 쓰는 게 맞다, 가치 있다, 중요하다, 그런데 돈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제일 아끼지 않고 돈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만이겠어요? 사람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디에다 쓰나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데 쓰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또는 내 자신의 노력 그리고 내 자신의 집중력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사용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과 또는 돈이든지 여러분의 집중력을 거기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전인 거예요. 제가 이미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인데요.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 이거를 성전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성전이 있지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은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너희 자신이, 너희 몸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데 청와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또는 미국 대통령이 사는데 백악관 한번 가보면 좋겠다. 또 어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 굉장히 유명한 건물,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깊이 하나 더 파고 들어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거를 말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손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영, 성령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장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묵상지 여기 있는 대로 하면은 하루에 그냥 서너 절, 하루에 그냥 많아야 10절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그거 읽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뭐 묵상에 전문적인 기술을 훈련받고 그러면 당연히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선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묵상지 가지고, 아니면 묵상지 없으신 분은 이 성경 이거를 그냥 딱 한 장만 읽으세요. 많이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한 5분, 10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읽은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성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같이 손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찬송가 94장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잠깐 읽어드리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참 소중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세요. 66권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성경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는 예배 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파되는 설교를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경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 내용 마음에 끌어안고요. 주님,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꼭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러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교회가 있는 그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이 말씀 삶 공동체가 더욱더 그런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으로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삶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들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 말씀 삶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주님의 공동체가 되며 그리하여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 위에 자네. 이 108장 찬송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태어나신 예수님이 눌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 말 먹이통에서 소 여물통에 예수님은 첫 침대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들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자리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인가요? 내 마음자리, 내 인생자리의 중심에 내가 딱 틀어 잡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쪽 구석방에 계시는 것 아닌가요? 내 뜻과 내 고집이 중심에 딱 틀어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집 문 밖에 그냥 내 밀쳐놓은 곳은 아닌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삶이 복잡하고 왜 심정이 괴롭고 그런 것인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집 중심에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 내 인생의 집이 어지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장기적으로 2013년 1년 내내 내 삶은 진짜 어려웠다, 또는 요즘 한 몇 개월 동안 심정이 참 복잡하다.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에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장기적으로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교만하게 주인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 주님, 제가 겸손하게 비켜나겠습니다. 제 마음에, 제 인생의 왕좌의 중심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귀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귀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차네 그 어린 주 예수 귀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주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귀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진심으로 제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옵소서. 보통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하죠. 내 인생 내 거지 누구 겁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 누구 것이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행복해요. 그때 진정으로 복받으며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의 중심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내 마음 자리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은 사라집니다. 이 시간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우리 한 2-3분 정도 각자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과 내 뜻과 그리고 내 마음자리 중심에 내 자신이 앉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평안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 마음자리 중심을 주 앞에 내어 드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자리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불평불만 그리고 제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제 마음 자리에 제 인생에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안수해 주시며 지금 축복해 주셔서 심령에 심하게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 또는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성도들,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평화가 찾아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굳건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요 교회인데,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또 하나님이 주신 내 몸도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불평, 불만은 떠나가고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마음이 초조하고 안타깝고 미래가 걱정되는 그 심정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 주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 건강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불의한 세력에서 막아주시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크게 하셔서 우리 인생길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도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